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함무라비가 건국한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르러 영토를 확장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은 태양실 벨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우상국가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한 유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과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유다의 총명한 젊은이들은 바벨론 왕실 학교에 입소되어 바벨론의 문화와 문물을 배우며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인재로 양성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 왕실 학교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음과 지식, 총명, 그리고 믿음을 겸비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지회가 출중했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127도 가운데 하나씩을 다스리는 지방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감당하기 힘든 영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남쪽 두라 평지에 자신의 치세와 위엄을 자랑하기 위하여 황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의 높이가 무려 30m나 되었고 신상의 폭은 3m 정도 되었습니다. 신상 제막식을 거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방백과 악사들을 동원하여서 국가적인 축하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황금 신상 제막식의 절정은 당연히 그 신상 앞에 모든 관원, 모든 방백,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만일 엎드려 절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는 극형을 선포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신상 제막식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대노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참배를 거절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혹시 신앙 문제로 손해가 있을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본 일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눈총을 받고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가정과 일가 친척들에게 눈밖에 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많은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풀무불 속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의 용기를 발휘하고 그리고 위로와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풀무불 속의 기적, 그것은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평소에 그렇게 아꼈던 나라의 국보적인 인재였습니다. 그들은 유다 출신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은 그들을 잃어버리기가 싫었습니다. 죽이기 싫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내린 법령에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절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왕에게 많은 사랑과 귀히 여김을 받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성경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전에 성경이 훨씬 번역이 낫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전에 성경입니다. 계시다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만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런 대답을 쏟아놓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말하는 것 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연민의 정우를 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왕의 낯빛이 변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위엄과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하는 그들에게 즉결 처분을 내리라 명령했습니다. 왕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분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왕명이 떨어지자 용명한 군사 몇 명이 밧줄로 3사람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가니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자 그들을 결박하고 끌고 갔던 그 병사들마저 다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사람은 관복을 입고 황금 신상의 제막식이니 최고의 관복을 입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럼에도 그들은 밧줄에 묶인 채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생각합니다. 말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우상에게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잠깐 머리만 숙이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외형과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사람들은 회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저 바벨론 시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 앞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황국 신민으로 일본 천황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에게 예를 표해야 되는 국민 의례다. 이렇게 선언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회유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교회 지도자들을 회유했습니다. 이때에 많은 기독 신자들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 의례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말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절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 말씀의 용기를 얻고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 땅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해외로 망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사변 때에도
당시에 북한군의 공습으로 3일 만에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기독 신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첫 번째 숙청 대상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은 기독 신자들을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과업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때의 공산주의자들의 고민 속에 하나님 신앙을 버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도 많았고요.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협이나 애매한 말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특혜를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왕이여,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잘 때고 형통할 때에 신앙인이 되었다가 시험당할 때에 자기 신앙 양심을 거스린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언제나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도 있게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에도 신자가 되어야 되고, 신앙 때문에 고통과 환난, 시험과 핍박받을 때에도 여전히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한결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자였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나는 믿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순경 중이든 역경 중이든 한결같은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풀무불 속에 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총독과 행정관들은, 그리고 모든 관원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저들을 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난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가리켜 순교했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이 많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다면 우리는 그의 신앙을 고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들을 순교자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이 사건의 현장에 개입하셨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세 사람이 이 처형되는 현장 앞에 무엇이 왕을 그렇게 놀라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왕명을 거절한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타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묶었던 결박만 타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넣었는데 관복을 입었고 모자를 쓴 도지사인데 127도를 가운데 하나씩을 다스리는 세 명의 도지사였으니 거기에 맞는 관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복을 입은 채로 묶어갖고 던져넣었는데 그 모자도 그 의복도 하나도 타지 않는 겁니다. 세 사람을 던져내었는데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이해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사람은 종교성이 있거든요. 보면 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장차 구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신방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고통받는 인간 곁에 오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구약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펄펄 타오르는 풀무불을 정복하고 아무것도 타지 못하도록 만들고 불탄 냄새도 없게 만드시는, 사망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임을 구약시대에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눈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난날 저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늘로 바로 데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작스러운 먹구름과 비를 내림으로 그 세 사람을 태우지 못하도록 풀무불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게 막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밖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담고 있는 참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풀무불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견디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그들을 타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노예가 되어 있지만은 저들의 담겨있는 신앙은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죽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안 망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저 엘리야처럼 불술에 태워갖고 데려가지 않고 불 가운데에 있게만 만드시고 불이 펄펄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죽창에 맞고 칼과 총에 맞아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위기에 건지기도 하고 그냥 고난 속에 순교당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계획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것을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선자는 유다가 멸망되기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의 세 친구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서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세 사람이 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이가 있습니까?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해갖고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의 신사참배에 항거를 했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신앙을 지켰다.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무불 속의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시 전에 다니엘서 3장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는 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지사로 세웠는데 왜 너희들이 내 말을 거절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5절에 했던 말이지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냐?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권세를 신격화시켰습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왕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도록 어떤 신도 저들을 건져내지 못하도록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강한 용사들로 왕명을 거절한 새 신앙인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불 속에 그들을 밀어넣던 용사들이 오히려 타 죽었습니다. 결박에 묶였던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불 속에서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풀무불이 얼마나 거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 풀무불 속에서 걷고 있었다. 함께 걷고 있었다. 이런 엄청난 장면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신자가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장면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26절을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느냐 자기를 신격화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 말은 자기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온 백성들이 자기를 신처럼 받들고 엎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의 생물들이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처럼 주라 시인하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것.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풀무에서 올라온 세 친구들은 피부에 화상을 입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관원의 옷과 모자는 연기에 걸린 흔적도 없습니다. 불 곁에만 가도 불 냄새가
우리에게 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이렇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우상 숭배자의 입을 통하여, 불신자의 입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왕이 저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명으로 각 백성과 나라와 방언으로 공포합니다. 29절과 3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장면 앞에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휩쓸어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렸는데 그 왕의 입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라.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버려라. 자,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가 되었지만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명을, 저들의 관직을, 저들의 명예와 저들의 기업을 더 축복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 그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신 남편의 입을 통하여서, 때로는 믿음 없는 아내의 입을 통하여서, 불신 집안 어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불신 상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송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지요. 그리고 313년에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합니다. 이걸 칙령이라고 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4세기 후반에
국교로 만듭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4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4세기 후반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원색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더불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직설적으로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지만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방탕하고 음란했던 유독시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크리소스톰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큰 예배당에서 저 터키에 가면은 소피아 교회당이 있습니다. 저 멀리 황후가 화려한 황후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건너편 2층 제일 좋은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 중앙에서 크리소스톰이 외칩니다. 모자 벗으라고 합니다. 이런 크리소스톰을 쳐다볼 때 황후는 미워 죽는 거예요. 국교가 되었으니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황후는 크리소스톰에게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그를 체포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크리소스톰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후는 너무 미운 거예요. 혼자 가두었으니, 독방에 가두니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은 흉악범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감옥을 옮기도록 해라.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에 던져진 크리소스톰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후는 크리소스톰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형 은도를 받은 크리소스톰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움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에게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황후는 크리소스톰을 죽이지 못하고 저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크리소스톰이 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크리소스톰은 세상의 어떤 것이 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신앙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저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줬던 바울의 메시지를 크리소스톰은 몸으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교회사에 등장하는
크리소스톰처럼 고난과 시험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유영무영의 풀무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신앙보다 불의에 침묵하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불의와 공존하고 불의에 양보하기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타협하면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능력을 다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고 비록 순교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주에는 특별히 부모 형제를 만나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국가적으로 죄를 짓는 한 주간입니다. 이때의 성도는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